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육적, 영적으로 나약하고 힘든 이 상황에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육신의 아픔,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으로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며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고 허락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를 양육함에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훈육하여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주님의 의의 팔로 감싸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넉넉히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바라는
아름답고 온유한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며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성을 보며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의 첫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 왜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불순종을 해가지고 이 땅의 심판과 죽음을 가져오게 했는가? 우리까지 그러한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했는가?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자유를 갖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를 누리기보다 늘 선악과를 따고자 하는 우리의 그러한 죄성, 우리의 불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보면 광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도대체 왜 이 백성은 이 성경의 표현대로 목이 이렇게 곧은 백성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죄성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보면 더 심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야기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 가운데 변함없는 진리,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16장 본문 이전의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면서 그 애굽, 이집트는 벌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의 그 위기 상황, 그 가운데도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렇게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 홍해 사건 이후로 펼쳐진 길이 처음에는 기름진 옥토가 아니라 이 척박한 광야 사막일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다들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과 백성들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보면 물이 없으니까 3일 만에 막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은 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출애굽한 지 2달하고 반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안 나오고 계속 광야를 걸어야 하죠. 이제는 뭐 2달 반 이렇게 지나가니까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맙니다. 오늘 그 2절, 3절 보면 이렇게 불평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처음 이 구원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겁니까? 애굽에서 잘 지내던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을 듣고 그 놀라운 이적으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 그 고통은 다 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로 어떠한 이적들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다 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곁에 앉아,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감사함에 무감각해지고 또 혜택을 받으면 당연한 권리인 줄 알게 되는 어떤 그러한 죄성. 그런데 이러한 죄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죄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또 부족함도 보게 됩니다. 인내 못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이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라면, 하나님이 손에 그 쥐어주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러한 자라면 이 백성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줄 만도 한데, 근데 오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하나님의 너희 원망함을 다 들었다. 계속해서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불평, 그 원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나중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할 계획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늘을 열고 양식을 내릴 것을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입술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리더로서 간구하지 못하는 모세와 아론의 불완전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죄성과 이들의 불완전함,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자, 완전하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그 축복,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오늘 이 아침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는 다시금 우리 가운데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돌아서면 바로 그냥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이 우리의 그 죄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같이 잊어버리고 그 무감각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모일 때마다 그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무감각해지고 잊어버리는 자들이니까 그 살과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이라도 입에 넣고 씹으면서 잔이라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때 그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그런 실수도 있지만 또 큰 실수는 자신들의 그 사명을 잊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그 자신들을 통해 이룰 그 비전을,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그렇게 잊으면 바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결단이죠. 우리의 연약함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데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어떤 감사의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을 다시금 오늘 하루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더 기본적인 감사들,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있는 감사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부터 지금도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신 그것부터 그 모든 것들,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잊지 말고 다시금 감사를 리셋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주신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평하지 않죠. 그래야 원망하지 않죠. 그래야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오늘 말씀으로 더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지 2달 만이 지나가는데 이제 식량도 다 떨어져 가죠. 걱정되죠. 남은 가축들 전부 막 다 잡아먹을 수도 없고 배고파하는 이 자녀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럴 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불완전한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무리들의 그 궁핍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던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12강쥐를 남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녀들이 그 필요를 아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래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 아버지 지금 저에게 이것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원합니다. 주세요. 간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누리지 못하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이름의 특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도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름의 특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고 나서 오늘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그 불평과 원망 뒤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뒤에, 우리의 간구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의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놀라운 특권.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 되신,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금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더 소중히 여기며 더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더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특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축복들을 주위에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간구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